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부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들은 모두 변화되어 사랑의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을 잘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참조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래서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왕에게만.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종의 지위로 낮아지겠다라는 그 단어가 복합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나의 나됨은 이제 하나님, 즉 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전권, 즉 신탁, 의탁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우리는 쉽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쉽게 부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단에 이 뜻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주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을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엄청난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어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유나 시몬아,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려고 하면 마침 적당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부를 수 있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와서 부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주여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인가요? 너희 안고 서고 일어서고 눕고 자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제가 편은 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안고 서고 눕고 자고 일어나고 생각하는 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숨을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담이 뭡니까? 아담아 뭡니까? 흙에서 온 존재다. 먼지다. 티끌 같은 존재다. 아파르라는 존재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육신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뭡니까? 그냥 죽음인 거죠.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공기는 주라고 믿는 자가 주라고 고백하는 진심이 담겼을 때 그것이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숨 쉰다고 해서 다 숨 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숨을 쉬도 다 숨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동물도 숨을 쉬지요? 생각이 있나요? 없습니다. 동물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내려갈 뿐이죠. 네. 땅으로 내려갈 뿐이에요. 인생은요? 인생도 서울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네.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벗어와라 아들아 딸아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영접하실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정말 가련한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이것이 뭐냐? 결국 종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우리시티만 원래 뭘 하러 왔죠? 봉사하러, 서번트십, 섬기러 왔어요. 근데 이 섬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제일 뭐가 필요하죠?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다 담고 와도 육신에 공부하면 힘들면 어떻게 되죠? 모기 한 방만 똑같은 데 물려보세요. 그거 지면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또 똑같은 질문해도 한 사람이 반응이 없어 봐요. 뭐 시켜도 안 해봐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속에서 주님은 너나 나나 똑같은 우리 동료의식이라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으면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주님은 같은 크리스찬인데 다른 속에는 네가 같은 좋은 길이 뭐 그렇게 네가 잘했니 말했니 이런 생각할 거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식을 가지라. 결국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죽기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뭐 쓰고 다닙니까? 좀 똑똑하다 하면 빵떡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모르고 안 보셨어요? 모자 베레모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그게 뭐냐면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 그런 의식이에요. 의식 하나는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워야 합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은. 아, 내 위에 모자가 있지 아니고 주님이 계시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편향된 잘못된 하나님관이 있고 이단적인 요소가 수두룩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배울 점은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뭐냐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로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이런 질문을 자문 안 해보셨나요?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자문해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보죠. 너 왜 예수님 믿니?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까? 좋아서. 맞는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다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좋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아. 예수님 믿으면 복을 준대. 천국 간대. 막연합니다. 이 막연함 가지고 먼저 믿은 우리 특권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믿거나 아직 믿으려고 하거나 믿음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 믿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 소망에 관한 이유. 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과 지내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 여러분이 대통령과 안다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을 압니다. 아는 거, 대통령 이름 정도로 아는 거를 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래 수군 간다 하고 들어줄 정도의 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어느 정도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탁을 대통령이 들어줍니까? 옛날에 어느 사람을 보니까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그 악수한 손을 한 번도 안 씻었다고 그러네요. 몇 달 동안.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성령과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시는가요? 갑자기 집에서 큐티를 하고 있다든가 말세를 목사하고 있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봐라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자꾸 그때 추웠어요. 그래서 나가기 싫었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봐라. 나가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택시기사 아저씨인데 시동이 안 걸려서 LPG는 택시는 시동 겨울에 잘 안 갑니다. 안 걸립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점프선이 있었거든요. 저는 점프선을 보유는 하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준비는 잘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해봐요. 점프선은 인자가 부탁하더라고요. 뭐 불렀더니 오늘 30분이나 걸린다. 빨리 안 가면 회사에서 그래 제가 점프선 있는데 작동 부분 모릅니다. 일단 점프선을 가져와서 연결을 시켜서 순간적으로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동해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나가봐라 정말 춥고 귀찮은데 예, 나갔더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에 민감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체험한 예. 여러분이 또 그런 체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한두 번 이렇게 권면하고 계속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소리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 이런 약속하셨는데 떠나실까요?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든 여러분 곁에서 도와준다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어기실 일은 없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를 도와주리라.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한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담이 쌓이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엔 나름의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과 친하기 위한 방식. 여러분만의 방식. 어떤 사람은 큐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매일 고정 몇 장이면 몇 장을 고정적으로 읽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기적으로 가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을 부단히 자기만의 그 방식을 잘 배워요. 그렇다고 뭐 심취하면 뭐 이단을 할까 걱정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셔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 길을 제어해 주시고 잘못되면 틀렸다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해야 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아주 도리이고 덕목이에요.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 여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지금 평안을 전하는 우리들인데 먼저 믿은 자는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에 먼저 믿은 자는요. 왜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았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복음의 빚진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다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갚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까먹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사실은 보험에 나가서 수련회 가서 막 봐도 그게 며칠 가나요? 오래 가는 사람 한 달 가고요. 짧은 사람 이틀도 안 갑니다. 그래 없어져요. 뭐냐면 마지막은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자 하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편안하고자 하다. 얼마나 우리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나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죠.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선교를 가는데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좀 대학 때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끄러운 생각 안 합니다. 저 정입하거든요. 열심히 돌 던졌어요 저는. 우리 CCC, 저는 CCC 출신인데 CCC들은 절대 그때 어디가 꼭 그럴 때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고민했습니다. 수련회 가야 되나 돌 던지지 않느냐. 고민했습니다. 편안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돌도 던지고 수련회도 쫓아가고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 하면 간첩이었어요. 간첩 별명이. 여기 가면 여기 제가 있고 저기 가도 제가 있고 어느 모임에 가요. 서클만 7개 들었어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던지. 네,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안주하죠. 이만하면 됐어. 너 수고 많이 했잖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물론 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안함을 추구했으면 어떨까요? 자기 배운 학문의 도움만 쫓아서 실컷 먹고 잘 살고 칭찬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여겼죠?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데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배설을 물로 여기고 그는 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안을 추구하지 않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는 절제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상을 그는 가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평안을 전한다는 특권의식이 있지요. 제가 이 특권의식이 아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1년간 개척교회를 3년 했는데 1년 동안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전도지막 제 8,000장에 몇만 원 합니다. 그때는 좀 아깝지만 8,000장 제가 다 뿌려봤거든요. 의왕 그 삼동 전체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죠? 제가 신문도 던져봤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신문도 3층 4층 던지려면 요만하게까지 쪄봐야 돼요. 몇 던지면 잘 날아갑니다. 보통 던지면 딴 데 가면 여러분 250부 갖고 오는데 몇 부 사라지면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얼마나 고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던져야 됩니다. 신문을 이만큼 벽기까지 말아주면 잘 날아갑니다. 4층까지도.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편안함 추구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추락할 수 있어요. 쉽게 추락해요. 믿음은 쉽게 추락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샬롬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한 특권이라기보다는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특별히 제가 많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이렇게 많이 훑어봅니다. 제가 똑똑하게 생겨있고 잘생겼는데 이때 좀 웃어야 돼요.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그랬는데 키가 자기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밑에 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좀 마음은 상하지만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었다 주도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딴 데 가시오. 제가 목사인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되게 해야 되죠. 이게 특권의식이에요. 여러분 특권의식 위험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어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었죠. 여러분이 잘나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멋져서 이쁘고 그래서 아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특권이 아니라 사명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사명.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계심을 또 성령과 친밀함을 품고 살아야 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